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정말 정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이와 집 또한 그 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어떤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앞서 말씀드린 약속의 말씀밖에는 그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이 약속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무작정 그런 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명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와이와 같이 나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으로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는 수많은 결단과 믿음의 선택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바로 뭐냐? 그것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땅이 여러분 그 또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같은 땅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그런 아마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분 그는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여러분 갈등이 생겼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내려가서 가뭄이 끝이면 다시 돌아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그의 실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이미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다 주님께 맡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와 또한 가나안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또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을까? 그 첫째 이유는 환경에 굴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오고 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근 때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가지고는 굶어 죽을 판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양식이 풍부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양식을 얻기 위하여 그곳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와 집단 떠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설사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식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무시하고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심각한 가뭄을 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경을 먼저 보게 되자 그 마음에 염려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우리들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는 어렸을 때 노래를 잘 불렀지만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음악학교 입학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가지고 삶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앤더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어렵게 공부를 해서 그 나이 23살 때 여러분 첫 독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창회에 왔던 많은 비평가들은 그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혹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쓰라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앤더슨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가지고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와 협연까지 하게 되었어요. 협연을 마친 뒤에 토스카니니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송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환경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이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고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다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도를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실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장 불안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불안하고 힘들 때 욕심을 따라 선택합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정의를 포기하고 맙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수단이라도 다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가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그런 여러분 지금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해지자 대책을 찾았습니다. 가족과 가축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버텨볼까? 아니면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가뭄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올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확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만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수단을 의지하고 자기의 기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실상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보다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잠시 동안 어려움을 피하고 평안하게 살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 링컨과 그의 강요들이 중대한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요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그 말을 받아 이렇게 대꾸합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의 말과 같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결정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나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만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서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47개 주에 22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패스트푸드 직필A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그 지점이 없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서 3대 패스트푸드 업체로 유명한 그런 이와 같은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1946년 창업 이후에 지금까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전통 있는 크리스찬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 거대 패스트푸드 기업을 이끌고 있는 댄 캐티라고 하는 회장이 요 며칠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왜 한국에 왔느냐? 한국 진출을 위해서 시장조사차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제 아마 우리가 얼마 있지 아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직필A, 주일날 절대로 문을 열지 않는 직필A라고 하는 패스트푸드 가게가 아마 가게를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지난 11일 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그 사람은 대답을 하기 전에 안주머니에서 낡은 성경책 하나를, 조그마한 성경책 하나를 딱 꺼내들고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이 낡은 성경은 제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입니다. 늘 가지고 다니죠. 설립자인 아버지 투르엣 캐티가 강조한 것도 성경대로 경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도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2017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매출을 올렸느냐? 9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6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이렇게 이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 강조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성경적 삶, 성경적 경영입니다. 신실한 정치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이와 같은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고 하는 가치를 내건 이 직필A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은 패스트푸드 기업에 있어서는 황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날로서 절대로 포기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캐티 회장은 주일에 문을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이 내가 가게 문을 열고 얻는 유익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월요일날 매출이 대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임직원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일주일에 11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교회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조지아주 애틀란타 패션시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이 댄 캐티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여러분, 우선 그는 교회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 안으로서 매주 트럼펫을 연주하고 또 교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안내하는 영접위원으로 이같이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우리로 말하면 구역장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루 종일 주일날은 교회에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처음엔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곳에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은 또한 그가 결론을 내려 애굽으로 내려가 결국에는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겁이 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정말로 미인이었는가 봐요. 여러분 거기가 여기 보면 아름다웠다고 하는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미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인 아내를 두었으니까 그가 여러분 또한 이방 땅에 가가지고 혹시 그들이 자기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라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습니까? 물론 애굽 사람이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정든 고향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여러분 자기 장래나 자기 미래 모든 것과 주님께 맡기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또한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기자 그는 아주 치사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내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기는 고사하고 16절에 보면은 아내를 내준 대가로 받은 많은 선물들을 챙기기에 바쁩니다. 참으로 여러분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뺏겼으면 어떻게 하든지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오려고 해야 되는데 찾아오려고 하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이 내준 이와 같은 재물을 챙기고 있는 모습, 여러분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이런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도들이었어요. 그들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난 뒤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면서 당당하게 맞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된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의 힘으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사업에 실패할까 걱정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까 염려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미래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확실함에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건 주님 없는 사람이 나는 것이. 공중에 나는 참새도 떠나는 저 들에 피어는 것 이런 거를 꽃한 송이도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자연여인 너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친히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도 우리를 질식하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한번 보세요.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보세요.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그들이 고민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염려했습니까? 당당하게 그 어려움을 맞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다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자 그의 삶은 방향을 잃고 정말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나요? 잘 들으세요. 더 큰 상처만 남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결과가 뭐예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더 큰 상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결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 주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